벌써 새해 한 달이 지나고 2월의 첫 주를 맞았는데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큰 뜻을 주셔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월달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2월달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한 달 내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건강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려운 시대가 없을 때가 없었고 급변하는 시대가 없을 때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급변합니다. 아주 급격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있고 도대체 있을 수가 없었던 전 세계가 이 코로나의 역습 앞에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백신이 나와도 올 연말까지 가게가 다 문을 닫으면 거기서 탄식과 원망을 섞인 이 곡소리가 전 세계에 얼마나 가득할 것인가. 그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후의 재앙이 우리를, 이 지구를,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모른다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개인 삶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목사로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라 생각하여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신앙은 이 세상의 유혹, 지금 전 세계가 돈을 벌 길이 없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 거짓말을 하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쾌락으로 빠져들이는데 그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과연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을지, 삶을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하고 신앙의 목적은 바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데 있다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런 신앙의 구체적인 한 예로 에스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라가 없는 시대에 만국의 서름을 가지고 살았던 이 에스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왕비가 되어서 왕궁의 호화스러운 삶을 마다하지 않고 마다하고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아가 동족의 살육을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란 이 놀라운 어려운 시대의 이 결단과 신앙과 그의 삶은 그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 정확히는 한 48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다는 얘기는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여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공항에서 출국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지금도 인천의 국제공항에 가면 한국으로도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나라에도 갈 수도 없는 그 중간 유리 박스에서 하루의 세 끼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다는 사실은 주민등록이 없는 이방인이요, 외국인이요, 포로요, 노예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말은 에스틸러라는 말에서 왔는데 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스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별이라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별이라는 말은 하늘의 별을 말하겠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처럼 잘나고 멋있고 그런 사람을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 탤런트. 그래서 요즘은 스타란 말을 잘 안 써요. 별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돌이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좌우지간 에스더라는 이 별명 속에 에스텔라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걸 보면은
그녀가 그때 당시에 가졌던 외형적이고 내적이고 그 영적인 그 모습, 전인격적인 것이 마치 우리가 흠모하는 그런 스타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불운하였습니다. 부모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 없이 만국 속에서 삼촌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는데 삼촌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교육을 받았음을 우리가 추적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만큼 부모님이 없는 가운데 삼촌의 보살핌을 받아 살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고 삼촌의 지도를 받고 강력한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자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똑똑한 사람들 다 끌려갔어요.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란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고위 엘리트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종들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주 흥왕하면서 이놈들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노예로 삼고 엘리트들은 또 심부름시키면서 궁궐에 어떤 그 요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는 국군이 왕성해서 바벨론이 컸는데 이 사람이 딱 죽고 나면서 국군이 기울면서 옆에 있던 바사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먹어버립니다. 침공을 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 모든 포로들과 이국의 포로들도 다 바사 나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고레스란 사람이 나타나서 영토를 넓히고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다스리면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칙령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모든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자국의 종교를 믿을 수 있다. 이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칙령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70년 동안 서름의 세월을 가졌으면은 유대인들은 이 고레스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키루스라는 사람인데, 키루스라는 헬라어의 번역의 왕인데, 그 사람이 모든 포로들은, 끌려온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칙령, 그것이 바로 저기에 기록된 겁니다. 저게 길이가 23cm, 뭐 한 뼘에서 한 2뼘 정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름이 10cm요. 저게 지금 대영 박물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다음에 영국 가서 한번 보시고 인증샷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지요. 이런 칙령이 일어나자 전국에서 축제가 일어납니다. 보따리를 쌓습니다. 사람들이 얘들아 옷을 입고 보따리를 싸고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우리 할머니의 땅, 우리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자.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지도자가 바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얼마의 사람을 모시고 가느냐? 5만 명. 여러분, 우리 갈매동에 교회를 짓습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고민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지요. 돌아가야 하나 남아야 하나.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이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현실로 돌아가서 남은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분열이 된 지가, 전쟁이 난 지가 70년이 되었어요. 북한에서 넘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후세대들이 통일이 됐다고 돌아가자, 우리 할아버지 땅에서 우리가 집 짓고 살자, 모두가 다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근데 좌우지간 1차 기환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많은
이렇게 기쁨과 축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돌아가는 사람은 어서 가자. 여기서 남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살며 여호와를 선포하리라. 그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날은 출애굽의 감격 같았을 것이고 1절부터 해방을 맞았던 우리가 8.15 해방 그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 날과 같았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얼마나 기뻤으면 유대인은 이 고레스 왕을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의 그 은총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70년 동안 이곳에 살고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지만은 이 날이 올 줄이야. 사람이 믿고 살았지만 이 날이 이렇게 눈앞에 올 줄이야. 확실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해서 믿었지만은 그날이 부활할 줄이 올 줄이야 이랬던 것처럼 이들에게 바로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을요 이사야 40장 이후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 40장 이후를 읽을 때는 이 말씀이 그런 시대에 나왔던 말씀이구나.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고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은 그 위에 불미어 여호와의 영은 영원하미로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민을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그 하나님, 눈물을 흘린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닦아주신 그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과 메시지와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만들 것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칠흑같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는 기도하다가 지쳤습니다. 예배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이 말입니다 정말로 큰 감격에 쌓였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서야 되겠군요. 다시 서야 되겠군요. 내가 이런 고통과 역경과 질병의 우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시는군요. 그런 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 예배에 와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남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남는 이들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떠나지 못하는 이들의 이유와 아픔도 컸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더서는 이런 감격의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짐을 싸자. 여기서 좋은 호강의 생활을 하는 것보다 자유로 인해서 내 고국에 가서 사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이 떠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고국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월이 갑니다. 그 축제 속에서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회당을 세워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며 그때의 회당이 쫙 부흥하게 된 겁니다. 회당 신앙이 부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60여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남은 사람들, 고국으로 갔던 사람은 성전을 수축하고 새 고국을 차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거기에 남았던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회당에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사장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지만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행복의 시간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배 생활을 해왔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좀 어려운데 이런 순간에 예배에 와서 직접 참여하면서 드리는 그 느낌과 경험이 TV 화면을 보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드리는 것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0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찬가를 부르고 여호와를 높이는 그런 생활 가운데 무서운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30년을 통치하고 이제 다른 왕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들어섭니다. 크세르크스 2세라고 합니다.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스라고 하는데 아하수에로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페르시아로는 아하수에로, 헬라어로는 모든 역사와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크세르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 가운데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의 왕비인 와스디를 폐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무슨 파티에서 왕비가 오라고 하니까 안 와가지고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 그 모욕을 참지 못해서 왕후를 폐위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옛날 왕궁을 들여다보면은 다 이 전쟁하는 거예요. 왕비 세력과 왕의 세력과 결투 세력과 이렇게 하는 일들이 허다한 거지요. 왕권 다툼이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왕비가 없으니까 와스디는 뭡니까? 그 나라 출신인데 전국에서 왕비를 선택하고 간택하라는 그 칙령을 선포해서 희한하게도 모르드게가 가르치고 보살피고 키웠던 에스더가 왕비로 발탁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봅시다. 그 현지인 아가씨들하고 조금은 외국적이고 이국적이고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한순간에도 홀려버릴 수 있는 에스더가 딱 등장했을 때 천국에서 왕비를 간택해라 했으니 민족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종족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좌우지간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비로 발탁이 됩니다. 성경에는 좀 비슷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옵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은 뭔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에스라는 남자고 에스더는 여성이에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에스라는 왕비입니다. 그런데 같은 땅,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 부모도 없이 자신의 비관을 하는 부모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 어디에 있을 건가? 그것에 매여서 자기 삶을 원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저 삼촌이라는 남자 만날 날을 잘 세우려고 훈계만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라고 그러고 여성으로서 미모를 가져라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은 왕비가 될 만큼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후부터 정도로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딸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어려워요. 야, 아빠가 너를 이렇게 이쁘게 키워놨는데 낳았는데 좀 꾸미고 화장도 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좀 그렇게 다녀라. 그러면 요즘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아빠가 널 이렇게 이쁘게 낳았는데 좀 멋있게 엄마 화장품도 좀 바르고. 모르드게는 그렇게 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더가 왕이 되어서 왕비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한다는 위기가 몰려오고 있을 때에 이 왕비는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아가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고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육당하는 것을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의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이 에스더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독일이나 구라파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말을 해. 그래서 보네퍼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하나님 없는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 입으로 하나님을 자꾸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해야지, 자녀들이 말 잘 들읍니까? 엄마도 잘 못하는 주제, 아빠도 잘 못하는 주제,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뭐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고난의 시대에 숨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간단히 세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 보다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부모 없이 삼촌 모르드게 아래서 자라 왕비가 되는 그야말로 신데렐라가 되는 기적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왕비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대의를 보고 대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개인의 성공과 발전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고 불평등이 전 세계를 만들었으며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석학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본 적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교수 마이클 샌델. 하버드나 예일이나 미국이 전 가지고 있는 모든 엘리트의 교육들이 시험을 봐서 아이들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공정하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다. 이런 잘못된 학교 시스템이 오늘 세상을 불행으로 만든다. 미국의 하버드의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험 봐서 가는데 그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다닐 수 있는 부유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론적으로 쫙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뭔가 대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유혹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숲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무엇이고 대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되기 위한 신앙은 이기적 신앙에 머물고 물질적인 신앙, 기복신앙, 번영신앙에 물들어 결국은 그 끝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목적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3년 이상 다니면 신앙의 뜻을 알고 성경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실천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죽어서 없어지는 신앙이 아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 움직여야 돼. 우리의 육은 새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연세가 많습니까? 몸이 불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속에서 평생 동안 10년, 20년, 30년, 50년 딸 가진 그 기도의 영이 한 영혼을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의 그 몸이, 그 헌신이 우리의 모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왕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동족의 살육을 내가 중단하리라, 왕의 마음을 바꾸리라, 내가 이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대의에 바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너무너무 많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셔. 이 신앙 하나를 붙들고 갈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요 10대들이 얼마나 많이 집을 떠나는지 몰라요. 이유가 다양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한대. 아주 지옥 같아. 한번 따라합시다. 살다 보면 지옥도 천국이 된다. 자꾸 엄마 아빠 하는 잔소리를 지옥이다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싶고 민들레 교회 가서 무엇 하나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나를 쓰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눈물을 흘려도 견뎌야지, 이루어야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인생 살아보세요. 어려움이 없는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떠난 날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가 있고요. 자기를 지원해 줄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도 너무 많고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은 아플지언정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에스더는 동족들의 죽음의 고통에 동참하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에스더도 빼어난 미모로서 신데렐라 같은 여인의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강 건너서 저 다른 나라 가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좀 이쁘면 좀 그러더라고. 좀 못생긴 우리 같은 사람을 보고 좀 그래. 그러질 않아요?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또 이걸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신동채 목사님 오늘 설교하다가 여성 차별적인 혐오 발언을 했다고 인터넷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여성이 좀 잘생기면 좀 그래. 그 다른 나라 이야기야. 여러분요, 모르드게가 왕이 흠모할 수 있는 이 미모를 가졌어요. 외적인 미모만 아니라 그 뭐 있죠? 나 이런 사람 보지를 못해서 다행히 봤으면 큰일 날 뻔하겠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도 제국의 왕비가 되어 동족들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고사스런 궁전의 생활을 즐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불우한 처지에서 제국의 왕비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고통의 나라에 몸을 담그겠습니까? 그녀도 처음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몇 번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동참하기를 권면했으나 무시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왕이 부리면 난 갈 수 없어. 이 왕궁의 규율이야. 갈 수가 없어. 핑계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그걸 동족의 죽음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알릴 수가 없어. 왕에게 갈 수 있는 문도 막혔다니까 핑계대면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궁궐 밖에서는 동족이 하만 일당의 칼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광란이 곧 시작이 될 터인데 자기는 모른다고 빠져나갔습니다. 역사에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가는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어려우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지원해 주십시오.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어려우면 당신 왜 그래? 당신 손, 이 아름다운 손이 이렇게 고운 손이 이렇게 허물어졌나?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자연의 우주 만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래도 안 되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직접 말하지 못하고 모르드게는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배옷을 입고 옷을 찢은 상태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니까 그 하인을 통해서 왕비에게 전해라 했던 말씀이 14절이요.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들으니까 모르드게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다른 길을 택해서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러나 너의 집안과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을 받으라.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말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너가 지금 이 길을 피하면은 너와 내 집은 흥왕하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신앙의 건강을 찾지 못하고 지금 신앙의 굳센 믿음을 찾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정도를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바꿀 기회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였는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에스더가 말씀을 합니다. 깨닫습니다. 16절 보십시다. 16절 말씀 시작. 당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이 고통에 참여하면서 드디어 왕에게 파티를 청하고 그리고 왕에게 하만의 계략을 얘기하므로 동족의 죽음을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3일 밤낮을 기도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궐이 기도처가 되고 지금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온 땅이 기도 소리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밤낮 부르짖은 것은 이 사람들의 특공 전문군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온 유대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니 우리가 그 결론을 알듯이 에스더는 자기 동족의 죽음을 막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몰랐는데 자신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알게 되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자신을 드리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언제든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마음에 하나님 더 기도해야 되는데요, 더 무릎 꿇어야 하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요, 그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실행하십시오. 자신의 기도를 넣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 주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그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 외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되는 것보다는 무슨 일을 하느냐, 주님의 일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왕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동참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 분야가 다릅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더는 동족의 고통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오는 이주자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죽어가야 하는가? 도대체 전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야 유해정자, 법을 만드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왜 저들이 저렇게 추위에 죽어가도록 놔둬야 하는가? 지난 5년 동안에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왔던 우리 아시아 지역, 코리아 너무 좋은 나라야. 나 코리아에 가서 뭔가 꿈을 이뤄보고 싶어. 내 가정을 살리고 싶어. 내 어머니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싶어 온 사람들 350명이 5년 동안에 죽었어요. 매일마다 대한민국의 젊은 노동자들이 7명씩 죽어가요.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성경의 바탕을 둔다면 내 이웃이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것에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가 그 현실을 지배할 수도 없지만 왜 김진숙이라는 사람은 암이 걸렸어? 경찰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4일 동안 회사를 빠졌는데 회사 빠졌다고 그 길로 해고되어서 아직도 복직이 안 되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암 걸린 힘으로, 여성의 힘으로 걸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지금 자기 동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 속에 자기의 눈물이 있고 모세처럼 동족의 눈물이 있고 예수님처럼 민중의 눈물이 있을 때에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며 힘이 날 수가 있습니다. 관념적 신앙, 거저 은혜라고 하는 신앙 속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폐쇄된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후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불임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국에서도 불임절을 매년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지금 이란에 가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그 후손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여자 이름 중에 에스더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에스더란 이름을 붙여서 여성들이 많은 기도 단체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훗날 나라를 잃은 자기 동족들에게 영웅 이야기로서, 나라를 구한 이야기로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역사의 교과서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이순신 장군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신앙의 관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른 한 여인이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동족을 구하고자 결단했던 것을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너무너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집안을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사회에 가서 쓰레기 하나를 짚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런 일에 동참할 때에 그 일이 크게 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지위나 얻은 성공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그런 메아리를 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